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39번째 복음과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을 쌓아야 받는 게 아니죠.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을 쌓느라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을 차곡차곡 쌓아가느라고 정작 받아야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똑바르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든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즉 나 중심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는 모든 원인은 따라서 그 베이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 나의 착함에 있게 되어버리죠. 뭔가를 해야 대가로 은혜를 얻게 된다면 바로 율법의 중심에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바벨탑이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어떤 종교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등 지급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에 굉장히 열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덜 임하고 나에게는 더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지금 신앙생활 체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혹시 나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어떠한 성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죠. Irresistible grace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든 받을 자격이 없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irresistible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우린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분의 열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 십자가의 업적이 이룬 것이구나. God's done list를 묵상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이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분의 일이 뭔가 그 업적이 반쪽 스토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이 반쪽 내용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부터 크게 읽으셔야 돼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한 분이 오직 의이기에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긴 구절을 우린 방금 읽었어요. 할례, 출생 배경, 열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챙겨야 할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배설물, 오염물이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그 의도가 항상 순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께로 전가시켰을 뿐, 그래서 그 의를,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의인이라 칭해 주실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칭해 주실 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잘 버리고 꼭꼭 챙겨 놓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떠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챙기고 소유하고 자랑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나 너네도 모른다 그러죠?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나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교, 예수의 이름 뭔다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통해 이렇게 모든 것을 공짜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니네들의 어떠한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이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왜 자꾸 어떤 자격증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금식, 봉사, 섬김, 구제를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것들을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으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어떠한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읽고 많이 봉사한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남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내서 그분 앞에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므로 더 받아들여지겠지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먼저 양무리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먹여주지 않느냐,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었고 아플 때 찾아와 주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몰라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염소 떼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니까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안 줬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예수님 언제 아프셨습니까? 언제 배고프셨어요? 당장이라도 만약에 그거 알았다면 했지요. 행함이죠. 그렇죠? 언제 하냐? 바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됩니다. 행위로 그분의 은혜를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차이와 이 어떠한 율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뀌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그 행위의 언약이 있고 그 옛 언약이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분의 행동이 변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을까요? 그들이 선해서요? 그들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돌보시기를 원했어요. 자, 이 말은 그들의 삶이 애굽 사람에 비해서 더 선하거나 착하거나 기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들이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더 악해서 그들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 죽인 게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유월절 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 시뻘건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들이 거기에 그날 밤, 유월절 밤 구원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줬다는 것 외에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전에도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기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율법 아니면은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은혜 시대에 있다는데 율법 있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것은 그가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도 하나님의 어떤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로마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시내 산으로 향할 때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아세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을 이제 장자 죽임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벌을 내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그 바로 왕이 이제 가라 그러죠. 허락을 하죠. 출애굽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해서 탁 나아가고 있는데 글쎄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우리 애굽에 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그 장자 쳐 죽이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구원 사건은 깡그리 잊어버리고는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냥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여기서 끝나지 않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쓰잖아요. 그래서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예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조금 있다가 신광야라는 적이 이르렀을 때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쭉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럼 이러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돌멩이를 내렸습니까? 돌멩이를 내리셔서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떡덩이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죠. 자,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벌이나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리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으로 대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하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높여져요. 이번에는 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니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내용을 보면 불평하는 내용이 좀 틀린 거지 불평하는 건 똑같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시계도 하시고 그늘을 만드시고 길을 어떻게 하셨을 텐데,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제 죽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은 똑같은 불평에 대해 그렇게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이스로 한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의 선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갖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읽으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네, 기특한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반응을 제대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이때까지 기대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우리들의 실력으로 당신의 복을 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자신이 있으니 저희가 순종할 때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은 의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무슨 다 행합니까? 계명 또 받기도 전에 벌써 우상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두고 거기 앞에 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과와 순종에 따라 대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려워할 구절일 수도 있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 첫 그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20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68절까지 적혀 있죠. 그럼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첫 19절이. 그러니까 순종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on and on and on, run on sentence로 계속 이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설교 노트도 한 2장이 되네요. 그 구절을 다 써보니까. 그러면서 58절에 5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큰일 났죠, 그렇죠? 이제는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이 자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청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때 은혜 주세요. 마치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안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은 기특한 종교심이 아니고요, 요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악함을 지금 삭제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인간이고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챙겨서 그것의 대가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8장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전에 있던 약속, 그 언약은 덜 좋은 거였죠.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카멘트는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제가 저희들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든가 부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행위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저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무작정 그냥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선포하시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시 열심히 지켜나가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too good to be true라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이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되죠?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없이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 또 능력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나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성도로 봐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모두 지키는 성도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또 10장에 넘어가면 5절 이하에 그렇게 이 율법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 제사 예물 막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예물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표죠. 한 몸,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바치는 정성 이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깨끗한 행실을 살아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거룩함을 자꾸만 내가 나의 행위로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거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건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복음이 설명하는 새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문제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 행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 따라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세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사람을 죄인의 상태에 가두어 두지만 은혜의 언약은 사람을 의인되게 만듭니다. 행위의 언약은 저주 아래 있게 하지만 은혜의 언약은 복을 누리게 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제물과 번제만 드리지만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지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받으십니다.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은혜의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행위의 언약은 거룩하게 못하지만 은혜의 언약은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내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구나. 자, 이제 이것을 혹시 몰랐다면 이제 알으셨죠? 이제 도전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종의 결정,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율법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 인생을 살 것인가. 저는 저 여러분이 후자, 은혜 인생 살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은혜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은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방탕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느낌에 어떤 느슨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나의 작아짐, 나의 죄악됨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면 무릎, 발목, 무릎, 허리 다 잠기게 되는, 온몸이 은혜의 강가에 잠기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신앙의 삶을 은혜로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시길,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